만왕의 왕이시고 영광의 왕이신 주님을 아뢰하느라고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며 오늘도 이곳에 찾아온 귀한 신령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예배하고 경배하는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찾아오는 신령 속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옵소서. 성령의 싸움을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쌓습니다. 옆선 한번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김명자 군사님 옆에 계신 분 새로 오셨습니다. 박수를 환영하겠습니다. 처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운데 있다 앉으시고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매년 1월만 되면은 우리가 인컴텍스 보고를 해서 그래서 서류를 준비해 줍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헌금한 것에 대해서 재정부에서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만은 처음으로 하시는 분들은 영자 이름이 필요하니까 재정부에 영자 이름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재정부에서 그 이름 가지고 텍스에 필요한 서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운영해 주시고 주간 성경 공부가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씀하는데 이게 작년도 시작은 10분이 하셨는데 몸에 안 좋으셔서 그리고 한국 다녀오시고 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많이 빠지시고 6분이 작년 12월 30 마지막 주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시상을 좀 하겠습니다. 이 부상도 있습니다. 상품권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잘 하셨어요. 모든 분들이 진짜 잘했어요. 내가 이분들이 낸 성경 공부 문제를 이분들이 풀어본 인간이니까 제가 쭉 보면서 문제는
문제를 내긴 했지만 다시 풀려니까 못 풀겠어요, 저도. 이 문제가 상당히 심도가 있고, 내가 어떻게 이런 문제를 내나 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이 푸느라고 아주 고생을 하셨어요. 그러다 가끔가다 또 오타도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5월 첫째 주 마지막 문제는 오타로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8월 둘째 주는 그것도 오타입니다. 2장에서 찾아오는데 사실은 3장 2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거보다 다 기록을 해주셨어요. 드렸어요. 다 기록을 해놓으셨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참고를 하십시오. 제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지금 발표는 안 하겠는데 누구 하면은 제가 이렇게 다 써가지고 주셨는데 개중에는 저한테 격려 말씀도 주시고 참 너무나 은혜스럽고 감사하게 보냈습니다. 이래 대해서 다 이걸 시상을 할까요? 아니면 한 분만 대표로 할까요? 여러분들 시간이 좀 많이 갈 것 같아서 제가 좀 망설이 있는데 우선 제일 먼저 손에 잡히는데 우리 전영희 권사님입니다. 나오십시오. 대표로 우리 전영희 권사님 밖으로 올라오시죠. 성경 통도 기념패 전영희 권사.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신실한 마음으로 2022년 한 해 동안 성실히 성경 통독과 문제 풀기에 전념하셨기에 이를 기념해서 입회를 드립니다. 2023년도 2월 사랑에게 다니는 성성호. 아주 귀엽고 아주 깔끔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다음 분도 해서 들을까요? 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나이 순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김정순 목사님이 올라와 있네. 김정순 목사님 나오세요. 빨리빨리 시간이 없습니다. 김정순 권사님 다음에 우리 오해순 권사님은 안 나오셨고 강은미 집사님, 김민숙 집사님, 백명호 권사님 이렇게 6분 하셨는데 성경 통도 기념패 김정순 권사 내용은 같습니다. 예전에 수고했습니다. 김민숙 집사님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은미 집사님까지 준비해 주세요. 백명호 권사님도 준비하십니다. 참 이거 기념에 남는 놈이다. 성경 통도 기념패 김민숙 집사 예약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강은미 성경 통도 기념패 강은미 집사 내용 같습니다. 성경 통도 기념패 백명 권사 내용 같습니다. 이거 예배 끝나고 우리 이분들 이 자리에 모여서 이거 제가 다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한 거. 제가 답이 오답이 나왔습니다. 오답을 고쳐놓고 해놨어요. 이건 가져가시고 기념으로 나눌 겁니다. 그리고 부상은 이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경을 한독을 한 겁니다. 한독을 하면서 너무나 은혜스럽고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다고. 제가 이 강의를 했어요. 제가 말을 지금 이 시간에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성경 푸는데 너무나 성경을 풀으셨어요. 너무 아주 진짜 애써가지고 풀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감사한 건데 계속해서 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도 이렇게 시상을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해 주신 분께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도 새롭게 또 한 해 하시면은 좋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성도들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간에는 집사 한 명을 그냥 거짓말로 넘어갔는데 올해는 2023년도 집사님을 하겠습니다. 남자는 제가 존칭을 생각하겠습니다. 김기영, 이민수, 오금성, 김영화, 박인규, 이성무, 김성훈, 데이비드, 일령. 여자는 한종혜, 이금옥, 최미자, 정선란, 강은정, 강은미, 김여연, 김순아, 김민희, 진선, 김영영, 박정현, 김미숙, 이윤희, 강금순, 정순기, 신현희, 조병희.
명예 집사는 양정수 집사는 명예 집사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가 있다면 2023년도가 시작되면서 꺾꽂이를 하시는 분이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본인이 직접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화분을 사다 놓으셔도 괜찮고, 아니면 꺾꽂이를 하겠는데 꺾꽂이 자신이 없다 그러면 김순환 권사님이나 우리 또 강수현 권사님한테 부탁을 하시든지 해서 꺾꽂이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좀 바쁜 것 같은데 다 했고, 예배 끝나고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를 맞이해서 당회를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을 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새로운 달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 두 번째 주를 맞이해서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연초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바람도 있고 또 마음의 소원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더 든든히 서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헌신과 섬김 속에 귀하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사명을 가지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해 주시고 맡겨주는 직분과 섬김 속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올 한 해 시작하는 귀한 발걸음들 주께서 기억해 주시며 그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의 개인적인 모습 속에서는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더욱더 은혜가 풍성해지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셨소서. 우리들의 가정을 주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가정 속에 아픈 자들이 있다면 올 한 해가 아버지 지나간 가운데 건강 되찾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일터 속에 그들의 생업 속에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그들이 정말 비천에 처하는 심령들이 아니라 은혜가 풍성하고 물질이 풍성하고 물건이 손에 얹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의 앞길을 주께서 기록해 주셔서
그들이 바른 길을 가는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곁길을 가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바르게 또 목표를 향해서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의 성령의 감동함 있게 하시고 감화가 있게 해주시고 그들의 어머니가 기도하는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아서 그들의 올 한해 연말이 됐을 때는 참으로 그들이 꿈꾸고 계획했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졌다고 간증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선교제자에 쓰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지구적 곳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첫 발을 내디딘 귀한 신령도 있습니다. 하나님 부른 주님께서 그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매 그의 삶을 주께서 주관해 주시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올 한해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의 가정 속에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새롭게 옮겨온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셔서 또 떨어져 사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기억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서로 함께 성령의 교통함 속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세워져가는 귀한 관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드려진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Let us pray. Heavenly Father, how grateful we are that the reign of sin is ended in our lives. We're no longer slaves to iniquities and unrighteousness, but we are your slaves, slaves to righteousness. What dominates us now is no longer sin, but righteousness. And your Son shed his own blood to purchase us out of sin's slave market. And now we belong to you. Body, soul, spirit, heart, mind, will, and affections. Use our every facility for your glory. Make us profitable servants and employ us as unshamed workmen, envoys and ambassadors to the expansion of your kingdom with glory.
Our Father, our hearts overflow with joy and gratitude because we have been regenerated. Our hearts have been totally renewed. We have been made completely new creatures in Christ. Nevertheless, in this earthly life, we still face the presence of remaining sin in our flesh, and it must be subdued. Give us the strength and heartfelt willingness by the power of your Spirit to mortify the sin in our members day by day, hour by hour, moment by moment. Give us such love for Christ and devotion to virtue and holiness that we will gladly yield ourselves as dutiful servants to righteousness. Our desire is to participate in the full blessedness of sanctification and to bring honor to your name at home, in your church, in the workplace, in our communities, and wherever else you might send us. Help us to do all work with excellence in your sight as well as in the eyes of others. Remind us each moment to give you glory, even in the smallest, most mundane activities of life. Teach us to number our days so that we will apply our hearts to wisdom. And may we be careful how we walk, not as unwise men, but as wise, making the most of our time. Because not only do we know our time is short, but we also sense that these are evil times. With high unemployment and other economic, political, and social difficulties trouble our land, help us not to fear, but to trust in your provision. And we trust that you will not only meet our needs, but also give us enough to share with others in need. And may we never close up our hearts of compassion against them. This we ask humbly in Jesus' name. Amen. 땡큐.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공부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니라. 아멘. 2023년도 오늘 두 번째 주일인데 사실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인플레이션 발생으로 인해서 화폐 가치가 하락됐다는 것을 몸소 느끼면서 우리가 또 한 해를 시작하고 있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의 번위를 거듭하면서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가운데 우리가 또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여러분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우주로 로켓을 발사하고 인간 사업자들이 우주 여행의 꿈을 부추기는 상황이고 끊임없는 의학의 발전과 생명공학의 발전, 인간의 비밀을 풀어내는 과학적 지식들이 계속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하늘을 날 것 같이 또 자동으로 자율 주행하는 그런 자동차가 생겨날 것 같이 여러 가지 많은 시험 비용이 이루어지고 시험 운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그것이 우리들에게 큰 희망을 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기쁨을 안겨줄 수도 있지만은 정말 그런가? 그렇게 들려오는 소식과는 달리 오늘날 우리들의 생명이 사라지고 약해지는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염병뿐만이 아니라 의학이 발달할수록 경쟁이라도 하듯이 희귀병이 생겨나고 또 의학과는 거칠 수 없는 불치병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면서
죽음의 문화가 우리들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뭐 병뿐만이 아니라 기후변화나 이런 환경 오염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기후변화로 인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수만 명이 수해로 죽음을 당하고 또 수해로 피해를 입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이 약해지고 사라지는 현실인데 생명이 경시되고 죽어가고 있고, 그래서 문명이나 의학이나 과학이 발전하면서 생활은 점점 편리해졌는지 모르겠지만은 오히려 생활은 편리해졌는지 모르지만 생명들은 점점 더 약해지고 사라지고 죽어가는, 이것이 오늘의 상황이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새해 벽두부터 너무나 무거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분명하게도 우리는 죽음의 문화가 가득 찬 오늘의 세상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은 생명이 죽어가는 문화, 생명을 죽이는 문화, 생명이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로 가득 차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고 죽음의 문화에 우리는 어떻게 맞설 수 있느냐, 이런 문화 속에 휩쓸려 살다가 때로는 죽음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세상 일이니까 상관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나 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기에 우리가 그렇게 그저 흘러가는 소리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온통 죽음의 문화로 채워져 있지만은 반대편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생명 그 자체라는 겁니다. 생명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질서 갖고 생명이 없던 곳에 하나님 질서를 만드셨고 생명을 만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창조의 시각 사건이고, 하나님 빛을 만들고 온 우주를 창조하셨으며 숨쉬는 동물들을 만드시고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셨고 생명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주변에 강을 만드시고 강가의 나무들이 자라게 하셨다. 한마디로 창조의 이야기가 전해주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을 있게 하시는 분이고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아닙니까? 창조의 마지막 단계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인간은 늘 죽음으로 치닫는 미련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먹으면 정말 죽으리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을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이후로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언제나 죽음이 함께합니다. 인간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신세가 되었고 죽음을 늘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가인은 아벨을 쳐 죽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 인류를 하면 거기서 태어난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쳐 죽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 세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벌써 죽음의 문화가 들이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이 만든 문화는 결국 죽음의 문화가 되었고 인간을 점령하고 말지 않습니까? 다음에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고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낳은 가인이 동생 아들을 쳐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다시 주셨고 그 셋이라는 아들이 아들을 또 낳았는데 그 아들이 에노스 아닙니까? 그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전에는 그저 죽음의 문화 속에 휘말려 살아갔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생명을 주신 분이 있고 죽음을 맞닥뜨릴 때에 구원을 주시는 분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창세기 4장 26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인류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세상은 점점 죽음의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죽음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살려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죽음에 둘러싸인 세상에 어떻게 오셨는지를 어둠과 빛의 대조를 통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도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듣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특권을 주십니다. 하늘에서 빛과 어둠의 대비를 통해서 죽음과 생명의 세상을 비교하시면서 이 땅에 참 생명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처럼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문화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참 생명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생명이 무엇입니까? 어떤 생명입니까? 죽음의 권세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었지만 주님은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보다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힘이 가둘 수 없는 생명,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참 생명이다 이겁니다.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길게 들어진 죽음의 세상, 죽음의 문화, 어둠의 문화를 극복하고 다시 살려내는 열쇠가 있다면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을 보게 되면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죽음의 문화는 오직 이 생명으로만 극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운동도 필요 없는 것이고 문화적인 모습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만이 죽음의 문화가 물러가는 것이고 썩어져가는 세상이 맛을 내고 빛을 발할 수 있다 이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말든지 그저 우리가 신앙생활만 우리끼리만 잘하면 된다라고 달걀을 높이 쌓고 귀한 몸을 했을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답게 주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주신 것이고 심지어는 죽음의 권세에 묶여있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려내시고 참 생명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죽음의 문화가 그득한 세상, 만연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전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을 안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빛 가운데 살아감을 통해서 정말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생명의 사역을 마땅히 감당해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참다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생명을 낳는 방식으로 살지 못했고 도리어 죽음의 문에 동조되어 살아가지 않습니까? 빛을 비추지 못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세상에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생명을 낳는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 생명이라는 것은 스스로 살아나는 생명도 아니고 스스로 뚫고 일어나는 생명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려고 하는 생명은 때때로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죽음의 문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가인이 그랬습니다. 아벨을 향한 질투와 자신만이 하나님께 잘 보이려던 태도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낳았고 결국 살인으로 귀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스스로 성공하고 열매를 거두는 성과주의 이기주의나 태도는 열매가 많은 것처럼 눈에 처음엔 볼지 모르겠지만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따라 붕괴고 디디고 일어서서 그 열매를 땄다면 그거는 죽음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참 생명을 줬다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 아닙니까? 세상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는 이 희생양을 손쉽게 잡아먹는 보였지만 하늘에서 죽은 예수를 살려내심으로 세상에 알지 못하는 참 생명의 정체를 드러냈다고 본문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참 생명은 죽음으로 얻게 되는 생명이고 낮아짐으로써 높아지는 생명이고 성김으로 올라가는 생명인 것이고 겸비함으로 영광스러워지는 생명이 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치닫는 이 세상을 생명의 문화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생명을 낳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복음 전파는 단지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넘어서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세상을 빛으로 밝혀 내몰아서 세상에 생명력을 부어넣어주는, 그래서 복음 전파가 필요한 것이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인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이 세상을 숨기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세상을 빛을 비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햇빛을 보지 못하면 동물도 식물도 다 죽지만 햇빛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빛인 것이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복음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내시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은 너무나 이 소식을 우리에게 알리고 싶어 했고 이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싶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지난 3년을 생각해 보시오. 코로나 전 세계에 이가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어갔지 않습니까? 장례 치를 것도 없고 묘지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코로나 치료제를 기다렸습니까? 백신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백신을 맞으려고 난리를 피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죽음 뒤에 지옥의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죽음이 살 수 있는 그런 데에서 살 수 있는 구원은 영혼의 치료는 더욱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잠시 있는 육신의 치료를 해서도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고대했다면은 그래 70년, 80년, 기로야 100년 사는 인생을 해서 그랬다면은 영원히 사는 고통,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 고통 한번 생각해 봤느냐.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실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주님은 꼭 코로나 치료제를 만드는 것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당해야 될 고통을 당하시고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게 되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은 우리는 나음을 받도다. 우리가 치료라고 받으면 치료받듯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천벌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고 치료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은 이 복음을 온전히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더라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 것을 알고 또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능력과 생명을 오늘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알려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니라. 그런데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한다 이겁니다. 그러게 죽음도 사탄도 질병도 고난도 박해도 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위해서 사는 삶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삶에 감사가 되게 되고 목숨이 귀한 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나 사소한 것에 매이지 않고 담대해지지 않습니까?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죄는 죽고 의로움에 살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더할 나위 없이 새롭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속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선물 박스를 받았는데 그 안에 사탄 하나 불러들였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자그마한 곳에 다이아몬드가 번쩍번쩍거리는 커다란 다이아몬드가 들었으면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인간도 똑같다는 겁니다. 인간에 대한 각과 가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속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돈보다 육체적인 건강보다 내 취미보다 영혼의 건강, 진리의 빛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상품에 대한 값은 그건 만든 회사가 정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살리신 하나님이 그 사람의 값을 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느니라. 계속해서 7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지극히 가졌으니 이는 신이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구 같은 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병도 듭니다. 때로는 중병도 걸립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렇지만은 감기 걸렸다가 낫는 것처럼 툭을 털어버리고 아무리 어려운 암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보배를 지그릇에 가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것입니다. 우리가 알겠지는 않았지만 오늘 4장 10절부터 읽었지만 4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사방을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짐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게 하는 사실을 믿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러시아의 문어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이고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 믿음을 가지면은 어렵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도 없고 우리는 결코 버리지 당하지 않고 망하지도 않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기만 하면은 우리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3절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고 그러므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정말 예수를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오늘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따 없이 약할 때가 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약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약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께 맡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너희들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 집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 모든 명령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수도 없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 거하셨는데 이 엄청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자기 안에 거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집에 보물 상자가 가득한데 굶어 죽어요. 그 보물을 팔아서 바로 사먹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물 상자가 가득한데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쥐를 같은 뿌리지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보배로 주님이 들어있어요. 보배로 주님이 들어있는 줄 모르고 우리는 질그릇만 가지고 묵상하고 있어요. 질그릇만 들어보면서 이게 보고 저리 보고 질그릇만 가지고 평가하고 질그릇만 묵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큰 능력을 기대하면서 그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면 망가지고 버리지도 않는데 안수원에 불러내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대해서 도전이고 충격이고 기절을 만큼 놀랄 일이 바로 주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지금 같은 사람들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면 놀라운 일들, 기절할 만큼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것인데 그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쩌다 마주치는 고양이가 아니라 우리는 호랑이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왕의 왕인 것처럼 동물의 왕인 호랑이와 같이 사는 것처럼 우리는 호랑이로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호랑이나 사자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면 별별로 없어 보지만 동물원 가서 직접 보십시오. 눈앞에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 하는 것과 실제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하고 예수님은 이런 분일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했다. 이렇게 머릿속으로만 하고 우리가 그 남의 지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모시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안에 거하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가 나에게 큰 능력을 베풀으실 그 주님과 함께 간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말로만 듣던 예수님 그것이 아니고 그냥 그림으로만 보고 영상을 보고 호랑이가 아니라 호랑이 앞에 직접 있으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 나와 직접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면 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6절 읽진 않았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사람은 늙지만 속 사람은 나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고난을 겪게 되지만 비교할 시 없이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이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입니까? 죽음에서 그가 살아나고 그가 뭡니까? 하나 강한 매를 세 번씩이나 맞고 태장으로 맞고 다 터지고 도로 맞고 그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기 때문에 그는 고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도 터지는 것 고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을 뻔한 것 고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보물이신 예수님과 바로서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고난도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아직도 그 눈이 띄지 않아서 답답하십니까? 토레이 목사님에게 어떤 여인이 찾아와서 안타까운 심정을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뜨겁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뜨겁게 믿어보려고 부흥회도 참석해보고 은혜 받으려고 애도 썼는데 은혜가 나한테 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는데도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과 성도에게 물어봅니다. 성도는 기도는 하십니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기도 제목이 많죠. 그럼 앞으로 기도 제목 많이 갖고 기도하지 말고 한 가지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늘 은혜를 사모하지만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여인이 늘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가 누군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와서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내가 내 자신을 봤습니다. 내가 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러움과 시기와 질투와 명예욕과 물질욕과 참으로 너무나 더럽고 추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너무 창피해서 살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그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녀는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피를 흘린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너무나 기뻐하는 그녀에게 목사님은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은혜를 은혜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도 답답하신 분이 있습니까? 은혜를 받으러 교회는 나오지만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만나지지 않습니까? 이 아래의 토레이 목사님처럼 그분이 하셨던 말씀처럼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더럽고 추하고 죄악된 나를 위해서 죄에 두둑게 빠지는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며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참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이 보인다면 그것이 은혜인 것이고 그것이 은혜라고 느껴진다면 이제는 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모두 세상이나 사람의 눈으로 자신을 보지 말고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보배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덤벼도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2023년 새벽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는 이런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교회가 참 생명을 드러내고 이 생명으로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복음으로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들이 전부 세상에 전파되어서 세상을 살리는 교회에 세상에 많은 죽음의 문화를 극복하고 생명력을 불어넣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교회.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 지역이 변화되고 이 세상이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인 것입니다. 죽음의 문화가 뭡니까? 날보다 더 잘되기 위해서 경쟁하는 가운데 옆 사람을 따라 부려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모습 속에서 낮아지는 것에서 높아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진정 주님 앞에서 겸비한 모습에서 그리고 죽음에서 살아나는 모습으로 그것이 참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그런 참 생명을 누린 자들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세상이 빛을 발하는 것이고 것이고 그런 세상이 바로 우리들의 세상이 될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사회가 살아나고 인터넷 문화가 살아나고 세상이 변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명을 드리고 생명을 전할 때에 이런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사랑하는 우리의 성의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한 해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멋진 꿈을 꾸면서 올 한 해를 시작하기로 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주시는 예수의 생명을 여러분 각자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예수의 생명을 전함을 통해서 썩어지는 세상이 빛과 소금으로 인해서 맛과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한 해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야 될 길임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을 누리며 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부릅니다. 죽음의 문화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때에 진정 죽음의 문화가 물러가는 것이고 썩어져가는 세상이 마치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가슴에 안고 비록 질그릇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들이지만 약하고 참으로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안에 질그릇함의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가진 자답게 우리가 그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그 주님의 보배로운 주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베풀어준 큰 능력을 가지고 올 한해도 승리하는 삶, 참으로 생명을 누리는 삶뿐만 아니라 나가서 우리가 그 예수의 생명을 전함을 통해서 참으로 썩어져가는 이 세상, 참으로 죽음의 문화가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을 통해서 참으로 이곳에 새로운 맛이 나고 새로운 빛이 비춰지는 이곳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함께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음의 문화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생명을 가지고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을 통해서 정말 죽음의 문화가 물러가는 세상을 만들게 하시고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참으로 빛과 맛을 내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2023년도에는 참으로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지역에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신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누리고 전하며 살아가기로 이 시간 다시금 마음에 굳게 다짐하고 전전을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